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구운 상을 줄 때 세군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오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웨로 가니라. 느니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본문 말씀은 2장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던 요나가 다시 명령 듣고 느니웨에 가서 복음 전파 사명을 부여받고 이걸 수행했다 하는 모습을 짤막하게 말씀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라고 1절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소명을 거절했었죠. 상실된 선지자직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소원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두 번째 기회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은혜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은혜가 오늘 용서를 받는 거고 내가 용서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해봐 하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용서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봐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늠한 어인도 잡혀왔었을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무리 모습이 대조가 되죠. 무리들은 손에 뭘 들고 왔습니까? 돌 들고 왔죠. 저 죽이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가 뭐냐 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이 길을 걸어가 봐라 하고 주께서 용기와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로 그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 주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해가 주어도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달리 말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뭐 말씀을 언약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하죠.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딴 건 다 바뀝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만큼 바뀌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지기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말씀이 우리의 기초와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참 많죠. 70년 만에 해방될 거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 잊고 있었죠. 아무도 기억 못했습니다만 70년 돼갈 때 주님께서 다니엘한테 말씀을 하세요.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비밀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고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이 기도 않더라도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 70년 해방돼 다 잊어도 분명 주님은 이것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약속이 왜 중요한 건가요? 얼마 전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10개월 동안 병 앓던 여인 같은 경우 똑같이 질병 상태이지만 차이가 뭐냐면 수문을 들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안에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 믿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옷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그 약속이 그 마음의 믿음으로 딱 되니까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질병이고 아직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가짐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하시니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복이 주어진다, 저런 복 주어진다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밑줄을 쳐야 할 것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 그것이 돼.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소망이 되고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있었던 표제 가운데 한 가지가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두 번째 소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요나가 느니웨 성에 전파할 메시지가 내가 명한 바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느니웨에 대한 심판 선언과 함께 회개의 촉구가 같이 주어지죠. 이따 4절 말씀에 볼 것이지만 심판과 회개가 함께 선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내가 내게 명했다는 겁니다. 이건 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내 말씀이야 라고 선포해주고 있고 네가 마음대로 가감하지 못하고 이대로 네가 가서 선포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지만 요나가 일어나서 가서 말씀을 선포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은 상황, 똑같은 요나지만 요나의 그 속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요나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소위 한계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달라진 겁니다. 곧, 야, 내 한계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한계를 절감을 했고 그때 주를 의지하면 우리가 달라지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광야 경험이라는 겁니다. 광야 가면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 뭐 아무것도 없죠. 가면 내 힘도 아무 소용도 없고 능력 아무 소용없음을 절감하는 게 바로 광야 한계 상황 경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아무도 없다라고 하죠. 정말 조용한 것이 광야죠. 근데 광야 미드바르라는 말은 뜻이 뭐겠습니까?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광야의 뜻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막 분주할 때는 내가 막 능력일 때는 말씀이 안 들리다가도 내가 절망 상황, 한계 상황 가운데 섰을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믿음으로 반응되면 그때부터 아무도 안 계신 곳이 아니라 주가 계시는 곳이구나 알게 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시던 마실 것을 주시던 갈 길을 주시던 힘을 주시던 그때를 한계상을 뚫고 나가시는 허락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 바닷속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계상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끝도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당장인데 한 가지죠. 자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한계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한계 상황이지만 주를 만났죠. 죽게 함께 나아갔죠. 그랬더니 방금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계시니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달리다 쿰이 있지 않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한계 상황은 참 힘든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분명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과 능력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한계 상황 경험한 요나가 달라진 겁니다. 3절 보시면 말씀대로 일어나서 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죠. 그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즉각 일어나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지금 말씀했지만 한계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보시면 느느웨 성을 성읍할 때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성이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길이 둘레가 한 90km 정도였다고 하고 직경의 길이가 30km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 도시치고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고 강한 도시인 겁니다. 근데 이 도시가 망한답니다. 무엇이 없는 건가? 지금 식으로 따지면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 그만큼 강한 도시였지만 다 있다 할 수 있죠. 규모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돈도 많았겠죠. 하지만 다 있지만 예수가 빠지면 결국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빠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방법이 없지만 주가 계시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복음성어 가운데 그런 복음성어가 있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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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율동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주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느느웨 아무리 커도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뭘 주라고요? 복음을 주라고요. 말씀을 주라고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민족도 지금 뭐 잘 된다고 하지만 점점 말씀이 줄면 이 나라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북한 땅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가 들어가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참 저 집은 참 잘 살아 힘이 세 하지만 예수 없으면 결국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요나와 같이 가서 이거 전에 말씀을 전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랄 말씀 보시면 요나가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을 해요. 사실 선교지를 갈 때 보면 이것이 어떤 곳인가 하고 좀 조사도 하기도 하고 좀 그러고 가는데 요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외치라 하니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냥 거기까지는 겁니다. 말씀 보낸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외치죠. 왜요? 순종할 때 주의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언제 나온 말씀이죠? 낙이 풀어올 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서 낙의 새끼를 풀어와라 라고 해요. 걱정하시죠, 저들이. 아니,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떡합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서 풀어봐야 확인되죠. 실제로 풀어볼 때 주인이 뭐라 했다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요.
주가 쓰시겠다 했었을 때 주인이 그럼 가져가라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해야 확인된다는 겁니다. 아시아 쪽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다시 가죠. 그때 아시아 쪽과 준비를 많이 했겠죠. 사도 바울 성향상. 근데 아무것도 안 준비한 유럽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냥 환상을 본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준비가 된 상황이죠. 가서 누구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고 또 빌립보 간수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사실 뭔가 사람인지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주가 말씀하신 길은 주의 준비하심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 내딜 때 그 다음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가 바뀌어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죠. 전할 말씀 보지만 하루 동안 길을 다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지만 3일 말씀 보았지만 그 성읍은 3일 동안 갈 길이지만 딱 하루 동안만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해서 가긴 갔지만 아직까지 요나 마음은 좀 불편한 겁니다. 가라 해서 갔지만 복음 전파하라 했지만 3일 동안 하기가 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만 했다라고 이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인 겁니다. 변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소위 쓴 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옛것이 남아있죠. 그리고 뭔가 괜찮을 땐 좋은데 뭔가 약해지면 다시 또 그리로 가요.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께 요나가 그런 거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세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시죠? 뭐 말씀 계속 보지만 주님께서 막 박능코를 준비하시면서 시청과 교육시키면서 막 그를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렇게 이끄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요나가 느느웨 다시 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죠. 은혜가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해봐.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 그 사이에 주신 광야 체험이 있습니다. 광야 체험이 뭐라 했습니까? 내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아님을 절박하게 느끼게 해요. 그때 우리가 주를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의 공급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상황은 참 힘든 거지만 꼭 필요한 과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광야 체험할 때마다 이거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지 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또한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붙잡을 것이 내 시각도 상황도 붙잡지 마시고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면 분명 그 다음이 있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왔습니다 하는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한계 상황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 때 도우심도 경험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따라가 약속을 따라가 요나와 같이 12제자와 같이 나귀를 풀어온 제자와 같이 그 다음 또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가라 말 때 안 갑니다 하고 갔던 요나가 이젠 가라 말씀하시니 즉각 갔습니다. 바뀐 것은 그의 경험한 한계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한계 상황 때 나에 대해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나보다 강하신 분이 계시고 이끄신 분이 계심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살면서 한계 상황을 지금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물고기 뱃속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 토해냄이 있고 달리다곰이 있다는 겁니다. 도우셔서 항상 우리가 그 다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여전히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계상을 넘어서게 할 그 주를 만나는 새벽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꼭 붙잡을 말씀들, 약속들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 잊어도 주님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것이 소망이 되며 힘이 되어집니다. 12달 동안 앓던 여인도 똑같은 질병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 반응했더니 그것이 소망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무릎 꿇고 주께 나왔을 때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음과 합해져서 소망되고 힘되고 능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결국은 성취하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질병이라 말미암아 약한 분도 있습니다. 회복하고 재활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힘들지만 다시 마음에 힘을 더해주시옵시고 주가 도와주십니다. 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일터의 문제가 기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상황을 정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필요한 길, 필요한 계약들 아버지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가 허락하시는 새 길에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파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무너진 자손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새롭게 하실 것들을 경험해서 어려울수록 자녀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 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 때 도우시는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리 좋아도 주님, 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점점 말씀에 위배되면 이 땅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를 경험이 빠져버리면 점점점 이 땅도 어둠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이 점점 말씀과 달라지고 주를 경외하자는 것으로 흘러가는 이때 믿는 사람들이 먼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 정결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한 가지 기준은 오직 말씀 잘 붙잡고 말씀으로만 걸어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소망이 없다 하지만 예수가 들어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느느웨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그 땅에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말씀 들어가고 있사오니 북한 땅에 새 소망이 산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 한 명의 삶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길 소망하며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새롭게 감당할 만한 능력도 공급해 주시옵시고 주신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소망할 때마다 주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광야에서 주를 체험했던 것 같이 주를 잘 체험하는 그 믿음의 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쉽게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가 주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활력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